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의 어느 시점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닮아 있었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계속 하시면서 말씀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교회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신약 성경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 겪으신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안에 은총이 넘치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을 교회의 출발이라고 교회사에서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교회라는 명칭과 우리가 아는 교회라는 조직은 없어도 교회가 이런 것의 연장선에 있겠다라고 싶은 그런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나라 형태는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아브라함과 그 일족 후손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 또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또는 교회의 전신 원형이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죠. 이스라엘 민족 또는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쯤이 하나님 나라와 가장 닮아 있었을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돼서 야곱과 72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좋은 곳에서 대접받으면서 살 때가 하나님 나라를 닮아 있었을까? 곧 이어 왕이 바뀌고 노예 생활하느라고 고달플 때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키고 광야로 인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음식을 먹고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고 배부르고 배고픈 사람도 없는 그런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가 하나님 나라를 닮아 있었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부족들을 내보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했을 때 출애굽기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나라를 세웠을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닮아 있었을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는 다윗이 다스릴 때가 하나님 나라를 닮아 있었을까?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는 솔로몬이 다스리며 성전을 세웠을 때가 하나님 나라를 닮아 있었을까?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과 성전을 재건하고 기쁨으로 춤추고 감사할 때 그때가 하나님 나라를 닮아 있었을까? 자, 이제 손을 들어 보겠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그 중에 언제가 가장 하나님 나라를 닮아 있었을까? 신약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신약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보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읽으면서 또는 열심히 들으면서 기억하는 여러 교회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가장 하나님 나라를 닮아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성경에 가장 하나님 나라를 닮아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것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나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닮아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이때가 가장 하나님 나라를 닮아 있었겠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잠깐 나옵니다. 서로 자기 것을,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누어서 그 중엔 모자라고 부족해서 쩔쩔매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 보면은 여러 교회들이 지적을 받습니다.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도 지적을 받고 빌립보 교회도 지적을 받고, 지적을 받지 않는 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지적할 것이 없어서 지적받지를 않는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들도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적받는 건 너희가 교회의 첫 번째 정신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몇십 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너희가 이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참 부족하다, 처음 사랑이 너희를 떠난 것 같다,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생각을 조금 바꿔볼까요? 어떤 나라나 어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닮아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또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정말 이런 모습이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우리가 꿈처럼 부르짖는 초대교회의 따뜻한 모습이라고 한 그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모습은 그로부터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답을 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닮아 있는 그 모습은,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는, 그 분위기는 얼마나 오랫동안이나 지속됐을까요? 정답은 2장 동안입니다. 2장 동안. 사도행전 4장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에 가면 분열의 모습이 나옵니다. 헬라파의 어려운 사람들과 히브리파의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었습니다. 다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어렵다고 할 때 그분들에게 먼저 구제, 돕는 일이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보고 교회에 분란이 생깁니다. 그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를 세우는 일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을 했어야 되는데 구제하는 일에까지 돈을 출납하고 돈을 만지는 일에 우리가 개입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나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집사님으로 세웁니다. 형평이 묘하게 맞춰지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이 7 집사님들의 이름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헬라파 출신들입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중심으로 주도적이 돼서 한쪽이 불편하고 힘들고 억울했다면 그 사정을 잘 아는 헬라파 사람들이 이 일을 맡아서, 그러나 그냥 헬라파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 일을 맡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불만 있는 사람은 여전히 불만이 있었고 전쟁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왕일 때 나라가 힘들고 매번 분란이 일어났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괴롭고 모든 사람들이 다 슬펐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동행하셨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았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이 지옥인데 아무리 은혜가 있고 아무리 감사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쓴들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닮은 교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도 이러면 정말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감사, 열정, 헌신, 서로를 살피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모두가 다 그랬겠느냐라는 거지. 그 중에는 여전히 불만이 있는 사람도, 여전히 억울한 사람도, 여전히 교회가 뭐 이러냐는 사람들이 없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거쳐오신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들을 거쳐오셨는지,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닮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렇지 않다면 모두에게 그런지, 나에게 그런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몸담았던 교회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자란 오정교회,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가는 게 특기고, 교회 가는 게 취미고, 교회 가는 게 장기고, 교회 가야 재밌고 신나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부모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근심이 있으셨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안고 있으셨고, 애타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학교 앞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안암제일교회라는 겁니다. 대학부는 참 좋았어요. 대학부는 참 좋았어요. 1, 2년 지나서 교회 형편을 알게 되니까 어른들은 긴장이 있었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고 싶어 했고, 장로님들은 그런 목사님을 견제하면서 장로님들이 뜻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시끌시끌했었습니다. 모교회도 아니고 그냥 가까워서 다니던 교회라서 교회를 옮겼습니다. 멋진 교회로 옮겼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입니다. 남학생이 이대를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때는 그 문이 열립니다. 그곳에는 그 당시에 함석헌 선생님의 제자인 김흥호 목사님이 대학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실 때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진실되고 진지하고 청년들에게,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청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의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전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제 기억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많이 닮아 있는 교회였습니다. 공동체로는 예수원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일하며 도우며 검소하고 절제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자. 아직까지도 어우러져 사는 모임과 공동체 중에 그만한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부목사로 몸담았던 교회 중에서는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가 부분적으로 제게는 하나님 나라를 닮아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도하던 청년들과 함께 모이는 그 모임과 프로그램, 관계, 제게 맡겨졌던 교구로 그걸 섬기던 봉사자들과 기도하고 신방하고 교구 식구들을 살피던 그 기간 동안은 제게 참 감사하고 교회가 이래야 된다 싶을 만큼 열정을 낼 수 있는 그런 데였습니다. 그 교회 전체가 다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혁신적인 생각과 그 교회를 오랫동안 지탱해오고 유지해왔던 기존 성도들 간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오던 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것과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더 나아져야 됩니다. 라는 요구 사이에 팽팽한 마찰과 긴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목회를 하게 된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가능제일교회와 예수원교회, 목사가 교회 얘기하기는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살펴봐야 될 게 참 많고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원교회 초창기 1년 반 정도는 이러면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겠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본래 이래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걸 내놓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기쁨도 감동도 열심도 있었습니다. 딱 1년 6개월 만에 끝장났습니다. 중요한 구성원 중에 생각이 다른 자기 욕심이나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게 드러나 있어서 교회가 망가지더라도 그것을 쟁취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닮았던 모습은 순식간에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 들꽃 같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닮아 있습니까? 닮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씩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는 어떤 요인들이 있고 그것이 깨질 때는 무엇이 작용하는지, 또 그것이 교회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 때문인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교회나 다른 모임이 하나님 나라를 닮아 있어도 자기 마음이 지옥 같으면 그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느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여건이 좀 어렵고 힘들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도 죽을 정도만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찾아 간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주님의 음성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고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여태까지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몸담고 일하며 보고 듣고 함께 마음을 움직여가면서 이루었던 교회들, 실질적인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거나 닮으려고 노력할 때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정적인 건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의 생각이 반듯하고 자기 말대로 살고 성도들이 보기에도 말장난이나 듣기 좋은 얘기나 부풀린 어떤 감동으로 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더라도 자극적이 아니더라도 사람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깨닫고 느끼는 그 섬세한 틈을 열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해 주시고 감사가 샘솟게 하시고 생각해보면 뭉클하게 해주시는 그런 것을 소중히 알고 지키려고 애쓸 때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닮아 있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불편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적응을 못하고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 교회에 적응을 못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계속 생각 중입니다. 교회 책임인가? 본인이 문제를 안고 있는가? 그것이 그분들에게만 해당될까? 다른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까? 교회만 괜찮으면 괜찮을 분도 있고 교회가 괜찮아도 본인이 괜찮지 않을 분도 있고 물론 금상첨화는 본인도 괜찮고 교회도 괜찮고 설상가상도 있죠. 교회는 교회대로 문제가 있고 본인은 본인 마음대로 지옥이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점심 식사 없다는 뜻입니까?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늘 하는 일상적으로 아무렇게나 몸이 반응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 즉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살펴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해주는 그 능력, 그걸 힘입어서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나중에 두 가지 단어를 먼저 봅니다. 평화와 기쁨. 마음이 넉넉하고 푸근하고 서로를 잘 대할 수 있는 그런 화평한 마음이고, 그것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입니다. 기쁨. 근데 그 앞에 단서 조항이 의입니다. 그냥 자기 취향대로, 나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다는 울타리 안에서 그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이런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은, 섬기기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예배를 이런 정신으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분 예수 믿는 걸 봐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이게 인정이지 그 사람이 이렇게 높임을 받는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인정도 신앙으로 본질적인 인정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잘 지내기 위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저분 좀 닮아야 되겠다 하는 일입니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일입니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중학생들한테서 조사한 앙케이트 설문지라고 여겨집니다. 나중에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선생님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무엇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싶냐를 쓰라는 그런 한 반의 학생들이 쓴 답안지입니다. 아이돌 가수로 태어나서 인기 누리면서 살고 싶다. 뛰어난 운동선수가 돼서 돈 많이 벌고 예쁜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대답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좀 더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한 대답에 빨간 줄이 쳐져 있었어요. 돌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학생의 대답입니다. 중학생.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짜증나고, 그래서 그 소중한 마음들을 다 잃어버렸으면 애가 장난으로 썼겠습니까? 물론 장난기도 있었겠지만 그 장난 중에 은연히 진심도 담겨 있지는 않겠느냐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어른들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냥 놔두면 학생들도 그렇게 물들기 쉽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말씀 중에는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헬렌 켈러의 그 책이지요.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헬렌 켈러는 17개월인가 태어나서 17개월 됐을 때 심한 열병을 앓으면서 시력을 잃고 그다음에 청력을 잃었습니다. 듣지를 못하면 자동적으로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말하는 건 듣는 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헬렌 켈러는 3가지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력, 청력, 그리고 말하는 능력까지 없었던 사람입니다. 7살 때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생님을 만납니다. 앤 맨스필드 설리반이라는 여자 선생님입니다. 이 설리반 선생님도 자라는 동안에 기가 막힌 일을 겪은 분입니다. 그분도 한때는 시각장애자였는데 그것을 좀 극복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돼서 헬렌 켈러를 맡은 다음에 거칠고 난폭하고 의사소통 안 되는 아이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아이를 에게 글을 가르치고 말을 하는 법을 익혀줍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손을 이제 붙들고는 이 손바닥에다 이렇게 물을 떨어뜨립니다.
이게 차갑고 또 흐르는 느낌 날 때 손바닥에다가 우리 영어로가 아니라 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자로 물이라는 걸 이렇게 써줍니다. 손바닥에다. 말을 가르칠 때는 그 헬렌 켈러의 손을 자기 목 성대에다 대서 이 울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말을 하게는 됐지만 나중에도 헬렌 켈러가 말을 할 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통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연설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강의도 하고. 이분 대학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레드클리프라는 그 동부 명문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는 평생을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처지에서 생각하면서 쓴 글이 내가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맨 처음에, 첫날 맨 처음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런 거 읽으려면 이제 눈물이 자꾸 나요. 그렇게 진심으로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교회가 어떻든 본인 사정이 어떻든 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같이 공감할 때만큼은 하나님 나라가 이 예배당 안에 예배드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머물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날마다 볼 수 있고 날마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선생님 얼굴 본 다음에 그리고 들과 산으로 가서, 우리 교회는 들과 산에 앉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꽃, 풀과 숲의 나무들, 노래하는 새들을 보고 지내다가 저녁이 되면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거고 잠깐만 시간 내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 지독한 노력을 해가면서 자기의 불우한 처지를 극복한 사람은 내가 죽기 전에 딱 사흘만 눈 뜨고 볼 수 있다면 나 이거 꼭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잠깐 좀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아시죠? 분홍색 아시죠? 주황색 구별하실 수 있죠? 주홍색도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장미색은 어떨까요? 어떤 게 장미색입니까? 장미꽃 색깔이 장미색입니까? 아닙니다. 먼동 터올 때 하늘빛이 장미색입니다. 오늘은 이미 날이 밝았고 내일 새벽에는 해 뜨는 거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하늘을 바라보며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그 잎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어요.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건 뭘까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지옥에 가까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뭘 가지고 소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감사하려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한테 속상한 건 뭘까? 내가 기분 나쁜 건 뭘까? 내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건 뭘까? 그게 해결되면 나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이런 생각들로 마음의 한편을 좀 이렇게 비워놔두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생각이 머물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오래 머무를수록 우리 가운데는 또는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더
깊이 있게 넓게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것과 저것을 따지고 먹고 마시고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가난하고 누가 더 교만하고 누가 내 밑에 있는 사람인가를 따지는 데 있지 아니함을 깨닫습니다. 여건이 좋아지면 더 낫겠지만 여건 때문에만도 아님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이나 바위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닫혀진 마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자신들 마음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삶에 하나님 나라가 오래오래 머물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